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레아와 라헬은 이 합한 채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자매 중 언니 레아는 과감하게 합한 채를 포기하고 신랑인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고, 동생 라헬은 합한 채를 손에 넣게 됩니다. 즉 신랑은 포기하고 합한 채를 선택을 합니다. 언니는 신랑을 선택하고 동생은 신랑을 포기하고 합한 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은 육적인 합한 채만 있으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레아는 육적인 합한 채를 포기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했더니,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추구했던 것을 포기했더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앙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태문이 닫혀 합한 채가 필요한데 신랑인 야곱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을 영적인 신앙이라,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영적 신앙이 바로 언니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합한 채를 끌어안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추구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 신랑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게 됩니다. 레아처럼 합한 채를 포기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신랑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아기를 3명 낳은 것처럼 신랑과 기뻐하며 열매를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라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라헬의 신앙. 라헬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합한채가 도대체 뭘까? 합한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합한채. 이 합한채, 이 단어는 두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두다이, 합한채. 이 두다이라는 히브리어가 도두에서 왔습니다. 도두란 말은 사랑하는 자, 연애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는 합한채 그러지만 언어에는 연애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도두라고 하는 어근은 어디서 왔냐? 흐트러뜨리다, 흐트러뜨리다, 뒤 흔들다, 뒤 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고 연애하는 건데 어근은 흐트러뜨리다, 뒤 흔들다, 뒤 섞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은 신랑 대신에 합한 채를 선택을 했습니다. 합한 채가만 있으면 자신 원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환상에 빠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생각지 않고 도구에만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 오늘 본 말씀처럼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뒤죽박죽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신랑을 포기했더니 마음이 엉망이 됩니다. 기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짜증만 올라오게 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도 사실은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가 자녀를 낳을 때 더 시기와 더 질투가 나오고, 그런 나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합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드디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적인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 뒤죽박죽한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신랑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크구나. 육신적인 현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내 것은 됐는데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시간을 세상에 돈 버는데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을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 것을 선택합니다. 악해져 버리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세상 것은 가졌는데 내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더 고통만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한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판체를 가지고 있었더니 가지고 있기 전보다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뒤죽박죽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세상 것을 엉켜졌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괴롭지? 이 합한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얘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이 합한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그럼 우리는 라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을 포기하고 합한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 합한체를 통하여 회개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신랑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왜? 신랑을 놓치고 세상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내 마음은 더 고통스러우면서 다시 신랑을 그리워하는 회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참 지혜죠. 우리는 멍청하죠.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더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세상을 향해 나갔더니 내가 더 악하고 더 분노가 치밀고 시기질투도 더 심해지고 내가 이런 악한 존재에서 신랑을 다시 찾아야지. 이것을 회개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이 합한체를 육적인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 합한체가 식었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삶으로 부르고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죠.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합판죄를 가지고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찾아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9절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세상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어디에?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돼? 현대어 성경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영원한 집하고 연결시켰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의미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라는 말씀이 의도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누구를 사귀라? 하나님을 사귀라. 그럼 그럼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재물이 없어지는 그날,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사라지는 날 주님과 사귀어 놓으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과 사귀어 놓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현재 나엘은 육적인 합한체를 가지고 왔지만 생명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것들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신랑을 다시 맞이할 준비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합한체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다시 찾으려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절대로 만족도 천국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그 합한체라고 하는 세상 것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서 다시 주님을 만난다면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합한체의 재물이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사귀니까 영원한 천국의 초소로 영접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일과 같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육적인 합한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높이는 데 사용해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라. 너를 높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듯이 하나님을 높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지식, 세상적인 것이고 너를 위해서 높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높여라.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신랑입니다. 우리는 거의 건강을 가지고 나를 높이죠. 지식을 가지고 나를 높이죠. 명예를 가지고 나를 높이죠. 물질을 가지고 나를 높이죠. 아무도 안 사귀죠. 즉 친구를 못 사귀잖아요. 주님을 사귀지 못한 거지. 왜? 나를 높여야 되니까. 우리도
물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라헬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요, 레아는 밤마다 신랑과 함께 깨가 쏟아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라헬은 야곱이 떠난 다음에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없이 세상을 다 가졌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이 속에서 치어오르는 이 분노와 열등과 비교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배한 생활 안 되는데 행복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떠난 다음부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떠난 순간 불신자나 신자나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됩니다. 언니가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은혜 못 받던 신랑은 죽으려고 합니다. 은혜 못 받은 아내는, 은혜 못 받는 교인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라헬은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라헬은 내가 합한 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합한 채를 추구했던 라헬은 육적인 교인을 예표한다. 라헬은 합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죠. 라헬은 레아가 아이를 낳는 동안 많은 고통 중에 있었을 겁니다. 레아가 3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 시간이 필요했고 2년이 텀이 있다면 6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라헬은 육적인 한파체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신랑을 통해서 오는데 신랑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라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즉 라헬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럼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룻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니라. 라헬의 신앙은 현재 신랑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 라헬의 신앙은, 라헬의 시선은 신랑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레아 언니에게 있었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신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질, 사람과의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 내 신랑이어도 행복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늘 예수 이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왜? 행복의 대상인 신랑 예수님의 초점 맞춰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생명 대신 신랑이 자기 곁에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레아에 대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요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아니 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행복하지 못하냐? 열등감 때문에. 왜 나엘은 신랑이 곁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다고요? 레아에 관한 열등감 때문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늘 분노가 치밀고 열받아 있고 스트레스 쌓이고 행복하지 못해?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옆에 주님 옆에 계셔.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비기의식으로 해놨는 저 사람이 나는 가지지 못한 거 딱 한 가지라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는데 행복하잖아요. 열등감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구지요? 현재 교회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악평만 나옵니다. 원망만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랑한테 탓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신랑 야곱이 나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나엘을 떠나 레아에게 들어가고 맙니다. 이렇게 나엘의 합한 채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신랑이 떠난 사이에 합한 채를 통하여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청년원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에 올립니다. 나엘은 자신의 합한 채를 가지고 신랑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이 합한 채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을 얘기한다면 사업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왜? 행복이 없으니까. 사업은 잘 되는데 통곡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좋은 대학을 가고 최고의 직장을 다녔는데 행복이 없는 그 직장을 붙잡고 통곡해야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시간, 물질, 고통이구나 이거. 하나님 다시는 신랑을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냐?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엘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됐더니 신랑은 놓쳐버리고 세상을 붙잡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물질을 붙잡고 회개의 삶을 살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나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세요? 신랑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생각이란 말이 생각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 생각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엘은 합한채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합한채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버렸는데 그 세상 것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왜? 고통을 통해서. 신랑이 떠난 후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자신만 높였던 삶을 신랑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했던 단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 또한 신랑이 나엘을 버리지 않고 생각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엘의 마음과 상황, 환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다시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엘은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도 아들을 낳으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수단과 방법이 다 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못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번에 나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합한채를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신부의 수업을 받으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신랑이 다시 찾아 옛날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엘이 회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얘를 낳지 못한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신 거예요. 여보세요? 30장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엘의 소원을 들으시고 즉시로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떠났던 신랑인 야곱이 다시 나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엘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임신하게 주셨어요. 나엘이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나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평생 원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겨주셨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헤르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르파, 부끄러움, 모욕거리, 치욕거리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라프에서 왔습니다. 겨울을 지나다, 청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엘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을 당시에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모욕적이며 모든 치욕을 당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때 나엘은 합한채를 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고통을 이 합한채를 끼안고 테러했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신랑이 없는 물질 명예 권세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았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엘이 신랑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신랑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다 가졌는데 불행해, 고통스러워. 이거에 붙잡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놓쳤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 그 합한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뭐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합한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합한채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엘이 깨닫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직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혼인, 청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청혼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신랑은 없지만 아주 즉 결혼 전에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합판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더니 혹독한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날이 나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 나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수치, 마음의 수치, 생각의 수치, 여러분 인생의 수치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 내가 물질을 다 가졌어. 건강 다 가졌어. 그러나 내 마음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부끄러움, 이 수치는, 이 결과 같은 영하 30도, 40도의 냉랭한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일이 어떻게 태문이 열렸어요? 자기가 노력해서요? 합판체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왜 열어주신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고요, 사업도, 전도의 문도, 이단 상담에서 개종하는 것도, 이단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대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야곱이 태문을 연 게 아니에요. 신랑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야곱이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요셉을 낳았어. 라헬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품에 안겨줬어. 그런다고 행복해요? 내 거예요?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 누구로 생각했어요? 여러 방법으로 예를 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비교의식 버리고 열등감 버리고 오직 신랑에게만 집착을 했습니다. 내 신랑만 있으면 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합판체 때문에,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이 명예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은혜를 싸그리 까먹어버릴 뻔이고 합판체를 붙잡고 회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 우리 비교시 열등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요셉도 베냐민도 11째, 12번째 12지파 중에 12사람, 12지파가 딱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꾀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인간의 꾀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도대체 겸손이 뭐예요? 인간의 꾀를 버리는 것을 겸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겸손. 교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사는 것은 나의 꾀, 인간의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나엘보다 더 교만한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아들을 딱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 아들의 이름을,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께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실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때문입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서 비교해 보니까 그걸로 열등함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이름을 누구라? 요셉이라.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나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육적인 합한 채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통하여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그 합한 채라고 하는 이 도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도구를 가지고 신랑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합한 채를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올 수 있다면 우리가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신랑이 없으면 혹독한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수 있다면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신랑이 떠났다면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신앙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엘을, 자, 거기다가 나엘을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광종이를 생각하시지라. 왜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합한체를 통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몸부림에? 회개의 삶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놓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을 버렸습니다. 이거 붙잡고 주님을 늘어졌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를 들으시고 기도응답이잖아요. 그 태를 여심으로 생명의 태를, 그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수치가 물러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미니라.
더하게 해주시는 요셉, 요셉 말고 또 더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엘이 신랑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로 인한 비교식, 열등감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안식도 없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비교식, 열등감, 교만. 예수님이 신랑이 없이 내가 추구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 자녀를 주심으로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열등감, 비교식,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여 회개의 삶을 살 때 소원을 들어주시는 나의 모든 수치들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한 채 때문에 신랑과 멀어졌습니다. 합한 채를 붙잡고 회개의 삶으로 다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신랑과 멀어진 나의 합한 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그 합한 채 은혜 다 떨어져 버리는 이 합한 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 신랑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회개의 삶으로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릿속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